야고보서 4장 4절로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덧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로부터 10절. 세상 즐거움을 죄에 대한 아픔으로 바꾸고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강력한 소망이 되는 은혜의 약속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 이렇게 명하고 계세요.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는 약속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우리를 피할 것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죠.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약속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경건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그런 성도분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풍성하게 목격하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젊거나 어린 성도분들도 부모님이나 교회 어른들에게 얘기를 듣고 또 그분들의 삶을 보고 하면서 이 약속들의 성취를 풍성하게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걸 우리가 목격했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낮아진 그 아름다운 겸손한 심령들을 많이 높이시는 것들도 우리가 목격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배우며 즐거워하는 것, 세상의 어떤 형편도 넘어서는 사람의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것도 우리가 목격했어요. 그리고 장차 하늘에서, 이것은 우리가 아직 못 받은 것이죠. 하늘에서 영원한 칭찬의 상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이 모든 은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불순종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죄악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성도가 스스로 얼마나 죄악되어질 수 있는지 그 경각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병원에서 우리가 신체 진단을 받고 의사가 안 좋은 조짐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무슨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 무슨 심장이 약해질 수도 있고 천식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해도 우리가 그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 중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지만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나아가다가 크게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이 불변하는 은혜의 약속들과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그 비참한 죄악의 상황을 대조하면서 우리를 이런 상황에 처하지 말고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나 너에게 베푸는 이러한 은혜의 약속이 너에게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따라하라. 순종해라. 겸손해져라. 은혜를 받거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거든요. 우리가 처해질 수 있는 그 비참한 상황들을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4절 말씀에서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이 두려운 호칭은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책망의 호칭이에요. 그리고 4절 하반부에서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한 발짝을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한 발짝을 등지는 거예요. 한 발짝만큼씩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때로 살아가는 그런 죄악들이고요. 7절에서는 은혜의 약속을 주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먼저 앞에 하나 선행된 게 있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순서는 이 사도가 의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만 마귀를 대적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마귀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우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마귀가 우리 안으로 틈을 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아주 강하잖아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맞서 이길 수 없는 그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환영할 때 틈을 타게 된다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처럼 누구라도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멍하니 있다가 몸이 상하게 하는 것처럼, 관리하지 않다가 무슨 당뇨의 합병증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죄악의 첫 그 씨앗들이 보일 때, 싹이 보일 때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행하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시죠. 그래서 한 걸음 순종할 힘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한 번 걸음을 내디디면 3번, 5번 걷게 하시고 어느샌가는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약속들의 말씀도 우리가 성취를 너무나 많이 보았죠. 네, 점점 더 씩씩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를 뿌리칠 때에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반복해서 지적해 주시는 이러한 비참한 죄악의 지경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칠 때 우리가 어떠한 죄악까지 저지를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 우리가 살인도 할 수 있어요. 불륜도 할 수 있고 성폭행도 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사기도 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거의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감사를 그야말로 거의 다 상실해 버릴 수도 있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왜곡할 수도 있고 무슨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야고보서 말씀의 경우는 이 3장에서 3장 14절, 3장 16절, 4장에서 4장 2절 또 4장 5절에서는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른데 반복해서 우리의 악한 그 시기심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세요. 악독한 시기심에 빠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쉽게 우리를 틈을 타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그야말로 밑바닥과 같은 지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모님께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다른 교회 집사님인가요? 누가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승진을 했는데
자신의 교회에서는 그걸 말하면 시세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그야말로 한 영혼으로서 한 몸된 자녀로서 기뻐해 줄 성도를 생각하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다가 사모님이라면 같이 기뻐해 줄 것 같다고 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이제 찬양대까지 하는 권사님들인데 기억나시죠? 대표 기도를 교회 봉사활동을 자신들보다 조금 적게 한 권사님을 담임 목사님이 시켰더니 그게 분이 나서 그날 찬양 연습을 못할 뻔했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권사님들이. 상당수의 교회가 우리가 아무튼 아주 비참한 죄악의 지경에 빠져 있어요. 시기심. 또 최근엔 제 아내 친구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다가 불륜이 돼서 도망가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얘기가 또 들려오고 그야말로 아주 비참하고 추악한 죄악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뿌리칠 때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번에 그렇게 되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목사님인데도 집사님인데도 저렇게 됐을까 하는 것들 그런 지경에 한 번에 그렇게 되진 않지만 이 모든 은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거절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런 살인자의 자리, 이런 강도의 자리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악들로 치닫게 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한 가지와 그 은혜와 연관된 실천 한 가지를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 결단코 우리는 그런 비참한 자리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입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거룩하지 않은 즐거움은 버리고 신앙 양심이 성령님의 그 검으로 찔림에서 오는 그 아픔, 그 생명의 아픔을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새 생명의 영혼이 말씀의 찔림을 받아 고통을 느낄 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결단코 우리는 이런 비참한 죄의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 우리가 회개한다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죠. 죄를 아예 안 짓는 성도란 이 땅 가운데서 없잖아요. 죄를 아예 안 짓어서 깨끗한 게 아니라 물론 죄를 적게 져야 되겠죠. 그러나 죄를 짓지만 지을 때마다 그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에 즉각 회개해서 예수님이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성도, 바로바로 회개하는 성도가 바로 마음이 깨끗한 성도고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고통의 은혜와 관련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 깊은 각성을 또 깨달음을 주는 귀한 책을 쓴 분이 있어요. 폴 브랜드라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20세기, 지난 세기죠. 지난 세기에 그 한센병의 최고의 권위자이셨던 분이에요. 그 폴 브랜드라는 의사 선생님은 본인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그 부모님도 아주 정말 충성된 선교사님이셨어요. 인도에서 활약하셨던.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이 아무도 원하지 않은 선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은 정말 추천 도서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고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에 걸쳐서 치료하면서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사무치게 깨달으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책을 썼는데요. 한센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나 나병으로 불렀던 병이죠. 성경 말씀에서는 문둥병으로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질병의 특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고통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예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게 되는데요. 그 문둥병 환자가 되면.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의 이제 상당수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다 많이 아시는 걸 거예요. 이렇게 손이 뭉툭하게 잘려져 있죠. 손가락이 다 없는 주먹손 같은 게 돼 있기도 하고, 발이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뭐 이런 피부에 일어나는 종기 같은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손, 발을 이렇게 아예 상실해 버린 경우가 많아요. 다리까지 잘린 경우들도 많고, 또 실명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해요. 한센병을 앓기 시작한 지 오래된 환자들은 상당수가 실명을 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 폴 브랜드 박사님 이전에는 이 실명하는 것이나 손가락이 사라져가는 것, 다리가 사라져가는 것이 이 한센병, 이 나균의 활동으로 인한 증상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이분이 밝혀낸 거예요. 그것은 나병균의 어떤 작용 때문에 조직이 죽어가고 사라져간 게 아니라 통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2차적 피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약을 써서 무슨 설파제나 뭘 써서 나병균의 활동이 멈춰서 완치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나병의 후유증으로서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남아있는 환자들은 결국 손가락이 사라져가고 실명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이분이 목격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분이 실제로 신발 공장을 차리기도 하셨어요. 그 안전화 같은 걸 만드는. 이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냐면, 고통이 반대로 얼마나 큰 은혜냐면,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 발이 끼는 신발을 신으면 아파서 한 2시간 걷다 보면 막 눌리고 그러면 막 벗어 던지고 그러잖아요. 반창고 사고 어디 앉을 때마다 벗어두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8시간, 9시간 신고 계속 걷고 다음날도 또 신고 또 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이 죽고 썩어서 발가락이 사라지고 발을 절단해야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진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발 공장도 세우고, 또 실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눈이 건조해져도 안 아프니까 안 깜빡거려서 실명하는 거래요. 깜빡거리기만 하면 실명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깜빡거린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수술을 했냐면, 이 음식을 먹을 때 턱이 움직이는 이 근육, 이 힘줄 이런 것과 눈을 깜빡이는 그 근육을 연결을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만 눈을 계속 깜빡거리고 또 껌을 계속 나눠주고 하루 종일 씹으라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의 눈이 실명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껌을 씹으면서 눈을 촉촉하게 보호하는데, 정말로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운 점은 고통을 상실한 인간은 왜 내가 실명하게 될 것이고 껌을 씹기만 해도 내가 눈의 시력을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고통이 없기 때문에 껌도 안 씹어서 실명하게 되는 사람이 많대요. 그야말로 고통이 없는 인간이란 아주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라만이라는 한 환자가 이 브랜드 박사님이 치료한 환자 중에 있었는데, 그 환자가 이제 손이 이제 문둥병으로 이렇게 근육이 이상하게 돼서 굽었던 것을 다 필 수 있는 수술을 받고, 또 그 나병균의 활동이 중지되게 되고, 그래서 완치 판정 그 확증 받은 증을 갖고 이제 손도 쓸 수 있게 됐고 전염도 남한테 안 시키게 됐으니까 그냥 일상생활로 내가 돌아갈 수 있겠다 해서 그 인도에 있던 그 브랜드 박사님의 요양원에서 마드라스의 고향 땅으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틀 만에 양쪽 손을 다 잃고 그 청년이 다시 울면서 요양원으로 돌아왔어요. 왜 이러느냐 하면, 한 손은 첫째 날 이제 잃었는데, 원래 이 요양원에는 방충망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막 해서 동물들이나 벌레나 이런 공격을 막는 게 있는데, 고향 집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는 사이에 쥐가 한 손을 다 뜯어서 왼손을 다 잃은 거예요. 그래도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절규하고 이제 붕대로 감싸고 두 번째 날에 잤는데,
그 특수하게 안전장치를 원래 해놓지 않은 그런 난로를 오래간만에 썼던 거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잘못해서 오른손마저 잃고 이틀 만에 양손을 다 잃고 다시 그 치료센터로 돌아온 거예요. 이 라만이라는 청년이. 그러면서 울면서 이 의사 선생님께 한 말을 이분이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면서 기록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고통이 없이도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죠? 그 질문을 했대요. 우리는 고통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고통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 신체의 영역이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전인격이 연결되고요. 그 어떤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절규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죄로 인한 신앙 양심의 고통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전 인격이 떼어놓을 수 없어요.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이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고통이 우리의 전 인격을 보호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란 타락한 인류에게, 타락하지 않은 인류에겐 고통이란 없죠. 천국에서도 우리는 고통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에게는 영혼과 육신을 보호하는 중대한 선물인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영혼의 찔림을 주셨을 때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고통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무뎌져 가요, 죄악에.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칼을 쑤셔주시는 성령님을 소멸해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못 느끼는 한센병 환자분들처럼 영혼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점점 더 못 느끼는 가장 위태롭고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경건한 성도일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것을 우리가 다윗이라든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죠. 그리고 반대로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하여 하며 회개하지 않은 그 영혼이 점점 더 죄로 치닫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나 체험적으로 많이 목격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떤 죄를 이렇게 찔림을 주셨는데 그때 회개하지 않았다가 한참 짓다가 다시 그 찔림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을 때 이때를 놓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해서 회개하고 이겨내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때 그 고통을 무시하면 점차 오래 참으시지만 그걸 걷어가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또 마귀가 틈을 타면 우리 영혼에 버리는 중대한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또 막 다른 세상 즐거움에 집중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 생명의 고통을, 거룩한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들잖아요. 육신의 고통의 특성도 그렇고 영혼의 고통의 특성도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면 못 느끼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센병을 걸린 어린 아기들 아니면 발을 이렇게 교정해줘야 되는 기형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 이런 것들을 수술을 할 때 이게 바로 잡을 때 아침에 젖을 아예 먹이지 말고 오라고 어머니들한테 항상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완전히 애가 굶주려서 엄마 젖에 몰두할 때 그때 딱 젖을 물려주고 관절을 꺾어가면서 그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젖에 몰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갑자기 쳐다보면서 얘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는 정도가 오면 더 나가면 이 힘줄과 조직들이 파괴되는 거니까 거기서 멈춰서 부목을 대고 그 다음에 또 굶겨서 오면 또 해서 한 번 더 나가고 똑바른 발까지 잡아가기까지 그렇게 치료했다고 해요. 육신의 고통도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아기가 젖먹는 거에 집중하면 고통을 못 느끼듯이 영혼도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 고통을 못 느껴요. 죄로 인한.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9절 말씀에서 너희 웃음을,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으로 인한 웃음, 세상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유지해 두는 이상 이 살리는 고통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징계로서 문둥병을 내리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을 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과 그 화평의 언약을 맺었던 그 아브넬을 죽였을 때,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속여서 그 부당하게 재물을 얻었을 때, 또 우시야 왕이 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자 80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할 일인 그 분향하는 일을 행하면서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또 때로는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이 문둥병의 징계를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들에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욕하거나 아니면 지도자인 본인 우시야 왕의 경우죠. 본인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모욕한 범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이 문맥에 부합하는 이 두 번째 공통점은, 범죄한 사람들은요, 미리암과 요압과 게하시와 우시야 왕은 그들 바로 옆에 모세와 다윗과 엘리사와 제사장 아사랴와 용감한 80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본을 통해서 강하게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가장 당대의 경건한 성도, 말씀을 맡았던 자들 옆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찔렸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들이 만류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길로 나간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그 영혼의 고통을 무시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둥병의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마치 영혼의 찔림을 극한으로 무시하고 죄를 범한 자에게 육신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이 문둥병을 징계로 내리심으로써 그들이 범한 죄의 진상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고통을 느끼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 아프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죄를 마음으로 범하든 행동으로 범하든 죄를 범하여 고통을 느끼게 해주셨을 때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7절 하반부에 나온 마귀의 공격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공격해요. 여기서 피한다는 건 한 번 피하고 영원히 안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맞서 싸우면 때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아주 다른 말로 잘 표현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줄 때에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실은 염려할 것이 없는 쉬운 것이에요. 마귀를 환영하지만 않으면, 맞서기만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씀이에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죄를 지금 치닫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건한 성도 여러분들은 더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영원한 칭찬의 상을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큰 죄나 반복되는 죄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회개도 하지 않는 분들, 기도의 자리도 잘 나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지금 고통으로 붙들어주시는 이때에 세상 즐거움 버리시고 여러분의 죄에 주목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처음에 고통은 한 10을 우리가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주목하면 그 죄의 참혹함을 알고 그 슬픔은, 그 고통은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10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울고 애통해하고 후회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삶을 바꾸어서 마음과 두 손을 다 깨끗하게 하여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회개하는 저희를 다 용서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에 또 육신에
저희 전인격에 고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아픔을 느끼게 해주실 때 어떠한 죄든지 속히 회개하고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상히 여기고 정말 죄와 동거하고 회개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찌하다 저리 되었을꼬 어찌하다가 저렇게 되었을꼬 하는 그러한 너무도 비참하고 어두운 그러한 지경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한참을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아옵나이다. 아버지, 어떠한 저희 사랑하는 형제자매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죄악을 아픔을 느끼게 해주셨을 때 즉각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앉으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범하는 죄를 친히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